예, 오늘 시간에는 셋째 하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방언도 고치고 예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 우리가 이 폐하여지지 아니하는 온전한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지식이 바로 셋째 하늘의 비밀이 되겠고, 이 비밀을 지금 깨달아야만 이 마지막 때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로 쓰임을 받을 백성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깨달아서 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면하고 하나님의 큰 종들로 세우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자신을 증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고, 그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은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자, 그들은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 되겠고, 조상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도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의 것이 되겠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났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는 나는 위에서 났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난 자, 스스로 있는 자, 전혀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것과 난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분이 되시겠고,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또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그래서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나는 바로 위에서 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보내심을 받은 나는 위에서 난 자라는 것.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위에서 나신 분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있는 자이실까요? 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실까요? 아니면 위에서 태어나신 분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분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 스스로 있는 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비밀을 알아야만 이 마지막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아담이 범죄를 하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 하나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독생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무리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독생자,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독생자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절대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자보다 먼저 계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 그 비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독생자를 가지셨다는 것. 그리고 태초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내가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독생자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세움을 받은 존재가 큰 존재일까요? 아니면 세운 존재가 더 큰 존재가 될까요? 자, 가지신 분이 먼저 계신 분일까요? 태어난 자가 먼저 있는 자일까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미 났으며 내가 이미 났으니, 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태어나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태어난 존재일까요? 아니면 이 지혜보다 먼저 계신 스스로 있는 분이실까요? 여기서 내가 이미 났다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나는 위에서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위에서 났으니 하늘에서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위에서 났다는 것이, 그가 하늘에서 났다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자, 잠언서 8장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것. 자, 여기서 내가와 그가는 다른 존재입니다. 내가와 그가는 다른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또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자, 역시 그가와 내가는 다른 존재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래서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내가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지혜가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과 땅과 바다,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실 때 그 곁에 내가 있었다는 것. 그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가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곁에는 바로 독생자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그는 역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 자는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그 곁에 있었던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그 곁에 있었던 창조자가 아니라 바로 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바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과 바로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지혜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피를 흘리셔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대부분 이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대부분 그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이 바로 이미 난 태초에 여호와께서 가지신 태초부터 세움을 받은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태초에 독생자 지혜가 계신 것이 되겠습니다. 잠언 8장에서 내가 이미 났으며, 자, 이미 난 것이 태초에 난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고 이 독생자는 태초에 이미 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태초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이 지혜는 태초부터 태어난 자라는 것. 그래서 이미 난 것이 그가 위에서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났다는 것. 위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났다는 것. 위에서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 태초부터 여호와께로부터 태어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결탄코 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독생자는 유일하게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독생자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바로 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이라는 것. 독생자는 이 말씀은 엘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바로 엘이고 신이라는 것. 그래서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엘로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지만 그는 독생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라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태초에 처음에 일어났다는 것. 여호와께서 처음에 나를 가지셨다는 것.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처음에 일어난 일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셨다는 것.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계신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신 것,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게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는 데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는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께서는 바로 스스로 있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처음에 나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것이 마지막에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에 나를 가지셨고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내가 이미 난 것이 되겠습니다.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내가 위에서 났으며, 나는 위에서 났으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하늘에서 난 것이 위에서 난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바로 이 온 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에 나를 가지셨고,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이끌려 올라가서 듣게 된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지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알아야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감추었던 나이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이 일이 바로 셋째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꼭 깨달아서 이 환난의 때를 면하고 의의 나무들로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